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 장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세는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셨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차별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였다.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 대에 걸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민족 자체를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저주하려 했던 역사적인 죄악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실제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훗날 다윗 왕과 예수의 계보에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보여준다. 반대로 에돔 사람은 형제의 후손이었고 애굽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종으로 삼았지만 한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역사도 있었기에 일정 세대가 지난 후에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공의를 잃지 않으셨다. 이어서 모세는 군대가 진을 칠 때에도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함께 다니심으로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다. 사람의 배설물도 진 밖에서 처리하고 흙으로 덮도록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동체의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 매우 실용적인 규례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온 종을 원래 주인에게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셨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으며 학대해서는 안 되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자의 자유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 이어 음행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규례가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전 창기와 같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양보다 그것이 어떤 삶에서 나온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다음으로는 형제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상업적인 거래가 허용되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다. 서원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어 매우 따뜻한 규례가 나온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가 고프면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 가져가서는 안 되며 곡식밭에서도 손으로 이삭을 따먹을 수는 있지만 낫으로 베어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 규례는 가난한 사람이나 여행자가 굶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산권 역시 보호하는 지혜로운 법이었다. 하나님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셨다. 신명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과 경제 생활, 위생과 약자 보호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이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쉽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셨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셨으며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은 첫 해 동안 전쟁이나 공적인 일을 맡지 말고 가정에 머물며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보셨으며 부부가 함께 신뢰를 쌓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어 사람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물건은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하셨다. 예를 들어 맷돌은 곡식을 갈아 가족에 먹을 것을 마련하는 도구였으므로 담보로 가져가서는 안 되었다. 채무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존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파는 행위는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라고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 또한 나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지시를 잘 따르라고 하셨다.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였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집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맡겼다면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셨다. 그 옷은 그의 이불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잠자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셨다. 품꾼의 삭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하라고 하셨다. 하루 품삯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금을 늦추는 것은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셨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다. 사람은 각자의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이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분이셨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한 단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도 모두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규례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였다. 하나님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셨다.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니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23장과 2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 23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정결하고 정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작은 생활 습관과 경제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한다. 24장은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노동자를 존중하며 빚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